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억눌렸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참 소망이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 모든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 되어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의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우리 왕의 위엄은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우리 찬양을 주님께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요 우리 만왕의 왕께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주저하는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샬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이름을 고백할 때에 무너지고 황폐했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모든 평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세우는 허락하여 주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우리의 찬양도 찬양으로요 우리 마음 듯이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요 왕 돌려 마망에 왕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걸어봅시다. 주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우리는 변하여지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쇠퇴해질 그때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 때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 소원함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찬양해 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우리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믿음으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해 안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다 같이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멀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다같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너희게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뻗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절로 같이 고백할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철따라오를 내려, 철따라오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흑족함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 주의 뜻이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가물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굳어지고 또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나에게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저앉았던 우리 연약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과 늘 하나님 승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산 소망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아버지 치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평화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연약하고 위로받친 우리 심령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기대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또한 상한 심령들마다 또 연약한 환경 가운데 또 엎드려져 있는 그 심령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터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들을 또 널리 전하게 하신 그 뜻이 있는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억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함을 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까지 연약하여지고 수많은 갈등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그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삶과 지식을 전달해 주신 선생님들 또한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경건의 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5월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5월 5일 날 하려고 했었던 그 어린이공원 청소 사역을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행사 및 사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아직 없어서 직업이 선생님들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리얼러브 프로젝트 이웃사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창 봉사를 이번 달 내에는 꼭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은 이종욱 집사님, 정현정 권사님께서 이제 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많은 청년들이 임용고시 보겠다고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이 근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이 교권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하해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받으러 갔더니 어떤 교회는 근처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며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도 선생님 2분 있습니다. 예, 힘내시라고 한번 응원의 박수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저 뒤에 있는 2분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목사님, 저에게는 스승 같은 분인데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분이 아니라 영국 분이라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들이나 설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요. 이분은 1700년대에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라서 만난 적은 없지만 큰 영향을 저에게 끼쳤던 분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가 된 후에 이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건너가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1700년대이다 보니까 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탈 수는 없고 주로 배로 오갔었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어느 날 이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옛날 배니까 지금처럼 튼튼하지도 않고 아마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배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배에 탔고 밤중에 그런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태풍이 올라올 때에 이 월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월미도 바로 요 앞바다이고, 항상 가보면 잔잔한 앞바다인데 밤에 가서 보니까 그 밤에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무서운 거예요. 근데 태풍이 올라올 때 가니까 안정장치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다 한데도 너무 무서워서 금세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들을 만났으니 굉장히 무서웠겠죠. 실제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우리나라에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있는 것처럼 이 모라비안이라는, 모라비안 성도라는 이 교단 같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하며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나름대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다니는데, 정작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풍랑 가운데 나는 왜 이리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회심하지는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믿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신도의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구역 예배나 아니면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그때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라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회심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온 전 세계를 다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출석하기 전과 후가 다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다릅니까? 물론 당장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뀔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바뀌어서 내가 전에는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다든가,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방향성이 바뀌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변하지는 아니하지만 점진적으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던 것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고, 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평생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언가 이웃을 돕는 것이 지치고 힘든 일로 여겨지다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행복이요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는 3주간 설교 가운데 공통된 부분을 사실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치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설교 제목에? 변화입니다. 지금 변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변화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때 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혼인잔치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 성전 가운데 장사치들이 모여 장사하고 돈 바꾸고 가축 팔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나눴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존재의 변화,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변화,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동안 봤었던 이 변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가 나의 이야기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며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며 다닐 수 있었던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야 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변화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예외 없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지도자가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콘의 뜻은 무엇이냐면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아르콘 지도자라는 것은 그냥 뭐 좀 리더격인가 봐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 통치자, 우두머리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뭐냐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최고 권력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니고데모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 자체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기적을 베풀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실상 믿은 게 무엇이라고 했었죠?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모였던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 표징,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적을 보고 기적, 건물이나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본문에 니고데모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당신의 나 역시 그 무리들 중에 하나처럼 표적을 보고서 지금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시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을 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어떤 사람?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최고층, 아르콘인데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걷지 못한다든가 앞을 보지 못한다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질병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와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나 지금 배고프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어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누가 와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겠구나. 교회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런 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교회 중직자 같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교도 한번 다녔던 사람 같은 것이죠. 지도자이니 권력과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 어떤 사람이냐? 여느 다른 민중들과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지도자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예수님 눈에 봤을 때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건 갈릴리에 살건 나사렛에 살건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건 병에 걸린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물고기 잡는 베드로이건 아니면 아르콘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이건 지도자이건 세신자이건 목사이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되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 경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사역한 적도 있고 경기 남부에서 사역한 적도 있고 또 직전까지는 이제 연수구에서 사역했고 지금은 이제 남동구에서 주로 경인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을 보면 불과 몇 년 전 아니면 10여 년 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농경지거나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한 중간에 아니면 직전에 신도시로 개발이 되거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 중 몇 곳이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 어떤 분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부자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셨나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원래는 농지거나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농지이고 산일 때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재개발되고 보상받고 아니면 뭐 분양받고 하시면서 큰 부자가 된 분들이 그 교회 주변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전에는 이렇게 편하게, 프리하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백화점 가서 뭐 옷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시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막 몸에서 이게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뭔가 사슬 같은 막 이렇게 장신구들을 잔뜩 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시고 이 외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남자들은 다 그렇죠. 돈 생기면 남자들은 보통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고급 막 세단 큰 거 사가지고 이 동네 골목길 막 총알택시 같이 막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빵 안 해도 되는데 막 빵빵 하고 교회 앞에다 주차하고 어느 날은 예배 드리러 한번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구석부터 주차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편한 데부터 주차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 내요. 동네 한가운데다 주차해놓고 차 빼달라 그러면 막 소리,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를 막 무시하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떨까요? 그
금세 탕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까 관리할 줄 몰라서 금세 탕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을 뒤에서 뭐라고 하냐 봤더니 주변 주민들이 뒤에서 좀 졸부라고 말합니다. 졸부. 사람 졸부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 변했다고, 이상해졌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반면에 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자였거나 젊어서부터 뭐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셔서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의외로 검소합니다. 의외로. 같이 저한테 이제 밥 먹자고 해요. 그럼 이제 부자시니까 오늘 좀 뭐 랍스타나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겠지? 하고 가면은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님 일로 오세요 하고 가면은 동네 시장 데려가셔서 같이 국밥 먹고 뭐 수제비 먹고, 그리고 동네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쓸 때는 또 쓰시는 분들, 어디다 돈을 쓰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부자 중에는 정말 부자도 있었어요. 백화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화려하지도 않고 옷을 항상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말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골프치고 막 해외여행 다닐 것 같은데 70이 넘으셔서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수영장 다니시고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유롭고 너그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이 그분을 부자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좋게 대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즉, 이 내면의 마음에 그 부자로서의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나야 한다.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켄네테 아노텐이라는 것인데, 이 켄네타가 태어나다. 그리고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아노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듭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켄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전히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나이도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란 말이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이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뭐냐면 우리 내면의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맑은 물로 모든 우상 숭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이 말씀 너무 와닿는다 했는데 뭐냐면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임재하여 주시면 여러분 굳은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땅이 딱딱한데 돌밭인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 굳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서 누군가를 때려버리고 딱딱하게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 죄에 속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벅차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안 되나요? 이미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새로워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을 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진정으로 믿을 때 내 인생을 진정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 자신도 아니요 세상의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주먹을 꽉 쥐고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어릴 적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거 불러야, 이 노래 찬양해야 점심을 주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 꼭 이 말씀 외우라고 해요. 막 새 친구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 외우고 이 찬양 부른 친구들만 달란트 주거나 밥 줬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누구 지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리가 있나?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리가 있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바로 어디서 필요했냐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은 잘 믿고 그 사람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필요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사실 바리새인입니다. 나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구와 그 위치를 비교하고 있고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저 표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저것만 보면서 살아갔어요. 나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척, 거룩한 척 하며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아프고 오늘도 슬픕니다. 예수님, 어찌 살아야 할까요? 어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투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뱀에 물려서 이 죽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상징물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인자도 바로 내가 그와 같이 된 것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믿게 된다면 너희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생을 얻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에 3장 16절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3장 16절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할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주한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살짝만 아파도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숨 못 쉬고 그냥 내가 이러다 죽을 수는 있는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아픈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하나님은 부모로서는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대신 벌을 받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결국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 아들을 내어줄 준 만큼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사랑하여 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와닿나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비결,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꼭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참되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믿고 거듭났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이거나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시간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심.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에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3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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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공로를 쌓거나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이 아버지 상태에 달려 아버지 치유함을 얻었던 것을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 자신과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이웃을 돕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에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버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버지 혹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한 가정 가운데 또한 경제적으로 아픔과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선교형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리얼러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우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